열린 축복방송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이룬 교회를 섬기는 유재상 목사입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다 못해 아주 야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시간, 또 연장전까지 가면은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 야구에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유 목사야, 너 명색이 목사인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봐야지. 이럴 때마다 제 안에서 엄청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저는 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보면은 삼진 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뱃을 3번 휘두르면은 삼진 아웃을 당하는데, 이 삼진 아웃을 당하고 들어가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은 보통 3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심판이 스트라이크 아웃 하면은 어떤 선수는 막 심판을 아래 위로 째려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삼진 아웃입니까? 삼진입니까? 이게 어떻게 스트라이크입니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막 항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자책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 볼을 못 쳤지? 충분히 칠 수 있는 볼인데 아유, 내가 왜 이 볼을 못 쳤지? 하면서 자기를 막 자책합니다. 또 어떤 선수는 이 삼진 당한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덕아웃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야, 유아무개 목사야, 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지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면 나는 아이고, 안 해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나를 막 자책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까? 이런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도 삼진 아웃을 당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삼손은 끝내 홈런을 치고만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마누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누아는 늦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 사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는 3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 죽은 것을 만지지 말고, 3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본문 13장에는 3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이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삼손은 힘이 있었잖아요. 이 힘은 그 당시에
굉장한 남자의 능력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사냥을 잘할 수가 있고, 또 힘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이 힘을 타고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너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힘을 사용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힘을 다른 데 사용했습니다. 다른 데 사용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죽은 거 만지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는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트라이크 아웃은 어디일까요? 바로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장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 전체적인 삼손의 그 내용 중에서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다, 또 독주를 마셨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 여자에게 빠져서 이 딥나로 장가를 들러갑니다. 그럼 삼손은 이 결혼식의 주빈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늘 결혼식에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결혼식이고 삼손이 주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이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언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교만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나시리는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기쁨,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기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세상적인 잣대로 와서 성공은 세상적인 재미죠. 또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세상적인 재미죠. 그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보다 먼저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주는 기쁨보다 앞서갈 때, 그것은 세상적인 재미가 됩니다. 그 세상적인 재미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잠깐은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 높은 자리가 바라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될까요? 저는 가끔 TV를 봅니다. 그런데 그 TV에 재벌들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회장님들이 등장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굴이 환해서 빵긋 웃으면서 등장하시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잔뜩해서 뭔가 우울한 모습으로 턱 등장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뭔가 고민하는 듯한 표정, 그런 표정을 지을까요? 그러면 돈이 우리의 절대적인 즐거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여야 되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만족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족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내가 기쁘고, 주님 한 분이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포도주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 스트라이크를 당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투 스트라이크는 어딜까요? 우리가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딥나로 가는 중에 젊은 사자가 삼손을 향해서 덤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러 가는 도중에 자기가 죽인 사자를 딱 보니까 그 안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길렀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좌우를 쭉 둘러봤겠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자를 가서 꿀을 팍 먹습니다. 늘 이 부정한 것에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신문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정한 짓을 했을까요? 바로 이 달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또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어 줄게. 많은 자손들을 줄게. 그런데도 그는 사라가 하갈을 취하세요 하니까 하갈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 하갈이란 바로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늘 이 부정한 것에는 늘 그 달콤함이 있어요. 그 달콤함을 먹는 순간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이 육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을 만족시키면은 다시 인간은 혼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또 영화 구경도 가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이 만족되면 다시 영을 만족해야 되는데 인간은 늘 이 혼 속에 있습니다. 혼을 만족하는데 딱 멈춰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었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만족한 사람은 영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혼 속에서 사람들은 헤매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고 늘 죽은 것을 만지고 그걸로 계속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도 결국 죽은 것을 만짐으로써 투 스트라이크를 당했습니다. 삼손의 삼진 아웃은 어디일까요? 우리 바로 사사기 1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기록게 여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 나실이는 삭도를 대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드릴라에 빠졌습니다. 이 드릴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고용한 스파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이 드릴라에게 쏙 빠져버렸습니다. 드릴라가 이제 계속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힘의 원천을 말씀해 주세요. 아마 울면서도 삼손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협박도 하면서 삼손을 위협했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힘의 원천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데 정말 이것만은 알려주고 이것만은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이것만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의 원천은 바로 머리 7가닥에 있어. 이 7가닥을 밀면 나는 힘이 다 빠져. 여기 삼손이 이 드릴라의 무릎에서 베는 순간 이 머리털은 산산이 다 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머리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봐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도를 대는 순간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떠나는 순간 그는 눈이 빠지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광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육신적인 일에 그 힘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일에 그 힘을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온전히 그 은사를 하나님 일을 향해서 쓰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는 온전히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 은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똑같이 삼손처럼 눈이 멀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고 또 그들의 어리광대로 전락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곳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하나님께 주신 은사, 이것을 정말 바르게 사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홈런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은 늘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막 다 멸망시킬 것처럼 선지서는 다 선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나중에 보면은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그가 눈이 빠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눈이 빠지는 순간 그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빠졌을 때 그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그 삼손의 가슴 깊은 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딱 잡아놓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늘 삼손 때문에 전전긍긍했는데 그를 딱 잡아다가 이제 다곤 신에다가 물레방아를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이 원수들을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양손을 양쪽 기둥에 댑니다.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양쪽 손에 양쪽 기둥을 잡은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이 십자가에 고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의 십자가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갈 때 그 다메섹에서 이 바울에게 강한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대답합니다. 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그렇게 가졌던 로마 시민권, 사내들인 회원, 또 가멜리의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다 버리는 순간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다 버리는 순간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다 버리는 순간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다 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바로 이 다곤 신전에서 그는 양기둥을 꽉 잡으면서 이 건물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순간 그도 죽고 거기에서 죽은 블레셋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서 양 기둥을 잡았을 때 삼손은 비록 죽었지만 그는 다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율법에 의존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왜 삼손도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런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신약에서 베드로는 3,000명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죽은 영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은 영혼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할 때
대체 이것을 누가 보나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도유할 목사님, 강혜수도 목사님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번에 주제를 뭐로 했죠? 이번 그 부흥성의 주제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이건 무한대 사람들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접속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겨자씨 부흥사에도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부흥사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 그런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과 같이 찬양하고 그들과 같이 기도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님은 우리가 부흥회 끝나면 내가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가보면 한두 명 성도들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 한두 명 그냥 힘이 쫙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이걸 막 설교하면 그들 막 힘이 나서 나중에는 막 성령춤도 춥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도요한 목사님, 강혜수도 목사님도 정말 보람된 일을 하시고 우리도 보람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와 우리와 이렇게 윈윈하는 거예요. 같이 모자란 부분을 서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삼손이 삼진아웃을 당했지만 나중에 홈런을 쳤듯이 우리가 비록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해서 우리도 홈런 한번 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영혼들이 제가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도 힘들고 이 방송국 운영하시는 분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그가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시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시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그리고 겨자씨 부흥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